9월 첫째 주일입니다. 이제 9월입니다. 가을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좀 건선한 것 같습니다. 가을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높고 푸른 하늘도, 맑은 하늘도 연상이 되어지고, 또 가을, 지금은 아니지만 단풍도 생각이 되어지고, 또 추석 명절도 있고, 그 다음에 코스모스도 떠오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함께했던 소중한 사람들이 많이 생각나는 것이 가을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도 가장 소중했던 사람들, 가장 소중했던 믿음의 공동체, 감옥에서 편지를 통해서 그 소중한 사람들을 생각해 하는 모습들을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방금 읽은 본문 1장 3절로 8절은 사도 바울이 지금 현재 감옥에서 빌립보 공동체와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움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옥중 서신입니다. 감옥에서 기록한 사도 바울의 옥중 서신은 총 4개입니다. 에베소서와 그 다음 빌립보서와 골로새서와 빌레몬서 4개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공동체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빌립보 교회 공동체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끝내고 2차 선교 여행 때 첫 번째 방문해서 전도해서 믿음 가운데 채운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지금은 그들을 만날 수 없습니다. 방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소중한 글을 소중한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쭉 보면 분위기가 연애 편지를 쓰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사랑의 편지라고 생각하고 유진 피터슨이 원문의 근거에서 메시지 성경을 재번역을 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제가 이 본문 말씀까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또 올릴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탄성을 지릅니다. 그 탄성은 기도로 이어져 어느새 나는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은 날부터 지금까지 메시지를 믿고 전하는 일에 우리와 함께 해줘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안에 이 위대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지속하셔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멋지게 완성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결코 비현실적인 공상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분명한 현실의 건강한 때에도 여러분은 한결같이 건강한 것입니다. 내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나 재판을 받을 때나 잠시 감옥에서 풀려났을 때도 여러분은 한결같이 나와 함께 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께서 넉넉히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리워하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따가 나는 그리스도께서 생각하시는 것만큼이나 절절히 여러분을 생각합니다. 이렇게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애정어린 사랑어린 빌립보 공동체와 성도들을 향한 그 마음을 익히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3절 4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의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항상 감사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지체들은 생각 자체 속에 늘 감사가 느껴지는 사람들, 기쁨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그리움을 주는 사람이었고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사가 넘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누군가를 생각할 때 그리움을 주고 감사가 되어지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멀리 떨어져 있으면 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또 만나면 늘 주 안에서 기쁨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다면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바울에게 복음 안에서 만난 빌립보 성도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쇠사슬에 매인바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는 나이도 이미 많이 들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그로부터 한 5년에서 한 8년 사이에 사도 바울은 순교하게 됩니다. 언제 죽을 줄 모릅니다. 감옥 생활은 모든 것이 불편하고 열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처럼 이런 감옥이라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감사를 표현하고 기쁨을 표현하고 기도를 표현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이 이처럼 감옥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 5절의 말씀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믿는 공동체가 개척되어져서 탄생한 첫날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바울과 교제의 끈을 놓지 않고 교제하면서 복음의 일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었던 공동체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한때는 청년의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보내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핍박자였습니다. 헬기등등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결박하고 넘겨주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결박해서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삶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핍박자요 복음의 해방자였던 사도 바울이 변화되어서 그가 그토록 싫어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가 그토록 싫어했던 그리스도인들을 이제는 포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빌립보에서 고백합니다. 자신이 배웠던 모든 지식, 학문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열망한다고 말합니다. 그의 모든 삶을 담고 있는 고백의 말씀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복음을 전가한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위대한 복음사에게 이 빌립보 공동체는 바울의 신실한 동력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말로만 아니라 실제적인 동력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에는 말씀을 통해서 특히 바울을 잊지 않고 감옥에 있는 바울을 위해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어 성교 구원까지 보내온 것을 생각할 때 바울은 빌립보 지체들이 너무 감사하고 바울에게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적극적으로 사도 바울의 일에 참여하고 있는 그들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더 감사하고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매인과 복음의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자 됨이라. 참여하는 자 됨이라. 참여한다는 것은 함께 나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함께 동참한다는 의미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고생하는 그 고난을 동일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애물 가운데 감옥에 갇혀서 고생하는 그 고난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생하고 있는 바울을 보면서 모른 채 뒷짐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었고 물질로 사도 바울과 함께 동력하고 있습니다. 선교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면서 동력을 했습니다. 직접 사람을 보내서 동력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빌립보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은 온 마음을 다해서 바울과 함께 동력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빌립보 지체들은 바울과 감옥에 함께 있지는 않지만 동력의식을 가지고 바울과 마음을 함께 공유하면서 함께 마음을 또 아픔을 감당하면서 그 바울의 비전을 공유하면서 함께 동력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처럼 주 안에서 하나님을 같이 알아가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확장하는 데 동력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저희들에게 큰 복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삼산이라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주 안에서 한 식구가 되고 한 공동체에서 만나서 복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간증을 하고 동력해 나가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저희들의 인생 속에 큰 재산이고 기쁨 자체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한번 잠시 주변을 한번 보시면서 이런 고백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신앙생활을 해온 옆에 사랑하는 동력자들과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동력자입니다.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과 공동체처럼 그런 동력의 기쁨을 주 안에서 하나님의 근속으로 누려가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행복은 돈이나 명예나 지위에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하나님, 그분을 날마다 알아가며 그리고 그분 안에서 감격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얻어가는 삶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소중한 분들, 주변에 소중한 믿음의 동력자를 한 분 한 분 더 얻어갈 때 그 가운데 우리 속에 큰 행복과 기쁨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가장 세상에서 소중한 사람, 그 동력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믿음의 이 삼성 공동체 안에서 또 목장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는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과의 관계는 피상적이지 않았습니다. 아주 실제적으로 깊은 교제를 하면서 서로를 돕는 관계였습니다. 말씀 속에서 복음 속에서 꽃을 피운 아름다운 동력의 관계였습니다. 서로가 주 안에서 마음의 활짝 문을 열고 서로를 영적으로 지켜주고 사랑하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믿음과 사랑의 복음으로 무장된 아름다운 영적 가정 공동체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처럼 이런 동력의 깊은 관계를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바울은 아직 여전히 생각할 때 부족하고 연약한 빌립보 지체들을 향해서 신앙적인 관점에서 믿음의 관점에서 여전히 부족하고 불안한 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4장 말씀을 보면 서로 사랑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 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영역 속에 시기하고 분쟁하고 경쟁하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바울의 영향력을 제거하려고 하는 유대인 바울파 세력도 일부 있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에게 걱정과 근심되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에게는 결코 흔들릴 수 없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빌립보 공동체와 소속한 지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것이며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성숙해 나갈 거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워지고 쓰임받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에게도 이런 믿음의 분명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저희들 자신에게 대해서도 이런 확신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자녀들을 향해서 이런 확신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다음 세대를 책임질 자녀들을 향해서 이런 확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핏값으로 세워진 이 삼상 공동체를 향해서 이런 확신이 필요합니다. 바울의 이런 분명한 확신은 어디에 근거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까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하나님이 그 분명한 답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이루실 거야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처음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 역사를 이루실 거라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완성하실 것이다. 예수의 날까지. 그런 확신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표면적으로 보면
사도행전 16장을 쭉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공동체를 개척한 사람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루디아 자매였습니다. 그리고 루디아 자매를 세례를 주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 집에서 그 다음에 가정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간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간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그 가족들이 다 믿고 사도 바울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빌립보 교회 공동체가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 일들을 속에서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들 속에 착한 일을 생각하신 분이 사도 바울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 7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셨다. 그 관점과 비슷합니다. 바로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하나님의 심부름에 불과했고 그 역사를 계획하고 시작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본래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유럽 땅에 복음을 전할 의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아시아 쪽에 두루두루 소아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를 열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녁에 환상을 보여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환상을 보여주시고 사도 바울은 순종함으로 1차 전도 여행을 변경을 했습니다. 바로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면서 바울은 유럽 대륙으로 진출해서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빌립보 이 교회를 개척하고 시작한 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이루어진 것을 바랍니다. 그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한 것도 하나님이었습니다. 복음을 영접할 자를 예비해 주시고 빌립보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문을 열리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복음의 역사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부족하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와 공동체를 친히 책임지시고 지킬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선한 주권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 공동체를 키워 가실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자신은 심부름꾼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복음에 붙들린 도구에 불과하다. 이 고백 속에서 이 공동체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루어 가실 거라는 확신 속에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확신 속에 비록 자기는 감옥에 갇혀있지만 빌립보 지체들을 인해서 기뻐할 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었고 계속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심하고 빌립보 연약한 지체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로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들 자신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까? 교회 공동체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누가 삼상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고 견고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공동체로 세워나갈 수 있을까요? 답은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책임지시고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시간은 어떤 면에서는 좀 걸리는 부분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인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친히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저희들에게 분명한 것은 맡은 바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순종입니다. 그리고 다른 무엇이 아닌 주님께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했을 뿐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쓰임받는 그 자체가 헌신이 아니라 희생이 아니라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6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또 묵상할 때마다 은혜가 되고 소망이 되어지고 기대가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저 자신에게 기쁨이 생기고 제가 섬기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에 대해서 청년들에 대해서 희망이 생기고
저희 아이들에 대해서 희망이 생기고 또 더 확장해서 삼산의 다음 세대들 주일학교 청소년 청년들에 대해서 소망이 생기고 설렘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쉬지 않고 일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의 확신과 소망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기도합니다. 반드시 기도의 사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바울도 그 확신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4절에 나는 기도할 때마다 항상 여러분을 마음에 두고 기쁨으로 간구합니다. 항상 그 확신 때문에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그리고 9절에서 내가 기도하느라.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이 9절부터 쭉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매일 그 확신 때문에 그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열악한 그 감옥 현장 속에서 무릎 꿇고 빌립보 성도들, 그가 복음을 전했던 루디아 자매와 간수와 여러 사람들을 놓고 한 사람 한 사람 기억에 연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6절 말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말씀을 붙잡고 저희들 자신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십니다.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와 오래 참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연약한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의 말씀을 읽으면서 세마 기록된 살아있는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그 말씀에 잠겨서 연약함을 인정하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고 세워나가시고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간섭함을 매일매일 삶의 현장 속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경험하고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정인이시니라. 바울은 이 하나님의 소망 비전을 품고 빌립보 성도들 또 빌립보 지체들을 진실로 사랑했습니다. 입술로만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말로만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그냥 감정에 이끌려서 기초해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 십자가에서 자기의 심장에 남은 피 한 방울까지 흘려서 사랑한 그 사랑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진실로 빌립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사모한 것입니다. 우리 심장은 한순간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작동하면서 피를 온몸으로 보내는 기능을 합니다. 바울은 한순간도 빌립보 지체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한순간도 잊지 않고 기도의 펑퍼지를 계속했습니다. 심장처럼. 심장이 이렇게 뛰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도하면서 정말 깊게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내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리워하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따금 나는 그리스도께서 생각하시는 것만큼이나 절절히 여러분을 생각합니다. 그러한 심정으로 기도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울의 심령이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상반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과 공동체를 늘 생각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중보함을 통해서 어느 순간 그 영혼들이 성도들이 가슴 속에 살아있었습니다. 멀리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었지만 마음 한켠에 그 영혼들이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살아있는지 가슴 속에 그 영혼이 살아있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자녀들을 위해서 뜨겁게 사랑하면서 기도하면 자녀가 내 가슴 속에 살아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자녀가 내 가슴 속에 살아있습니다. 다음 세대들 영적 자녀로 삼아서 바울처럼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우리의 가슴 속에 살아서 있습니다. 빌립보 지체들은 자신들을 잘 몰랐지만 영적인 부모인 사도 바울의 사랑과 기도 속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믿음의 사랑으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선한 영향을 미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또 기업으로 주신 자녀들을 위해서 매일 저녁마다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세대 가운데 자녀들을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인 교회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삼상 공동체에 함께 신앙생활을 오랜 동안 함께하고 있는 믿음의 건속들, 영적인 가족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려는 마음이 저희들의 가슴 속에 있습니까? 혹시 사랑하기보다는 정죄하기 빠르고 판단하기 빠르고 미워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바울은 빌립보 지체들을 자신이 직접 낳은 친자식이 아니었습니다. 언어도 문화도 풍속도 다른 이방인 빌립보 지체들을 유대인인 바울은 친자식처럼 사랑했습니다. 그런 사랑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착하고 신실한 사람들이 세워져서 교회 공동체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빌립보 공동체가 그런 좋은 예가 됩니다. 이 시대에 저희들에게 진실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들을 품고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닐까요?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그리고 사랑의 수고와 섬김으로 그것이 드러나길 소망하고 열망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교회 속에 기도와 사랑 속에 하나님의 흘러넘치는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심과 일하심이 넘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각자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주신 말씀이 있다면 주님 그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그런 고백을 담아서 이 시간 20초 정도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